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열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하나님 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담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로와 구주와 되신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게 하시고 아름답게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온 만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춤추게 하시니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호흡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해지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생명의 기도가 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이 나뉘어 편가르기를 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이 나뉘어 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배려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나라 간의 화평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길을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으로 시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모든 예비가 살아나며 2023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그늘진 곳에 한 줄기의 빛으로 복음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함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유초등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또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과 어깨는 지치고 넘어져서 상처난 영혼들을 기억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 역사 있게 하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루속히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니시고 오신 구성민 목사님들도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 중에 섭섭하게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전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 드려올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전성도가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이 보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6월달에 첫 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보 속지에 보면 태신자 작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 전도 대상자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어놓으면 제가 매일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 이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생명주일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봄에 우리 대신방 기간 4월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해 주시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능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가대원으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성낙현 안수집사님에게 또 안내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 전도 훈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 이삭의 것을 구해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벨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그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말씀하소서. 사울이 이르되 왕이 이스러 자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기에 한국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와 땅이 여호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를 제어하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하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녔을 때 유치원에서 가르쳤던 것들이 있어요. 항상 신발을 놓을 때 가지런히 놓아라. 그리고 신호등을 건넜을 때 손을 들고 건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유치원 때 배웠던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배웠던 이야기들, 어렸을 때 배웠던 이야기들, 그 하나하나까지 잘 기억나는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 말을 듣기에 흡수력이 있다. 어린 아이들은요, 무슨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듣고 왜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그 이야기, 누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고 이제 왕의 경험도 충분히 있는 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아말렉의 조상은 예서입니다. 예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서의 손자인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실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길을 막고 서 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에서 후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 또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15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말렉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던 이 시점에 와서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멸할 족속들이 아니었고 그는 형제국가였고, 또한 이 예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미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사울은 그들이 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무찌르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또한 살찐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들을 하실 분이 아닌데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니,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작은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고 그에게는 충성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창조주시다, 구원주시다, 그런 이야기보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이 죄를 범하는 사실 앞에서 어떠한 마음일까요?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이 마음이 아파요. 아파. 자녀들이 술을 마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을 분들이 계셔서 제가, 초등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면 여러분 어때요? 충격받겠죠? 이렇게 하면 느낌 오잖아요. 부모,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 자식은 건강하게, 씩씩하게, 바르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후회하시다라는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몰라서 후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사울에 대한 이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이 마음처럼 이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은 분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울을 이렇게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지 않나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냐? 이미 사울이 그렇게 행동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사울을 왕이 세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오늘 사울 23년이 지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사울, 이제 마음이 급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이 있고 나서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시금 회개할 기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 같아요. 큰 실수를 했을 때, 이 아버지는 큰 실수를 했을 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무리 내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더라도 그 자녀가
내게 왔을 때 이 자녀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누구를 대하든 나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이 편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들을 행했지만 그 자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회개하기를 원했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직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만 돌이키기를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가? 무시하고 있는가? 외면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사무엘에게는 더 지능적으로 지혜가 생겼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책망쯤이야 쉽게 가볍게 여기고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핑계를 변명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 한 말 있어요. 나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에 충실히 행한 것뿐이다. 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내가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치루었고 전쟁을 통해서 아갑을 끌고 왔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였으나 백성들은 당신이 섬기는 이 사무엘이 당신이 섬기는 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양과 소를 잡아온 것 뿐입니다. 자기는 한 것이 없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던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이 상황을 모면하고 또한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이요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충분히 합리화시키고 충분히 이것은 설득력 있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사단이 유혹했다면 사울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수를 부리는 사람을 찾아가라 하면 사울은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떠한 일로 넘어졌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떠올라요. 사울을 보니까 내가 성경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로 가룟유다. 구약의 가장 안타까운 사람 사울이고 신약의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룟유다인데
왜 안타까운가 봤더니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늠하거나 죄를 짓거나 어떻게 보면 도리어 다윗이 사울보다 나을 바가 없어요. 다윗은 가늠하였고 살인자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알면서 이 내용을 볼 때 아니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이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했더니 나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걸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킨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내가 철저히 한번 지켜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다 아는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술 마셔라, 마약해라, 동성애해라.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갈 사람 여러분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 어떠한 유혹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되 약간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제사 드리는 것들 그거 알아요. 모습적으로 행동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적이 있는가? 지금 사울은 제사를 위해서 양도 살려주고 소도 살려왔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살찐 것,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내가 가져왔다. 누가 들어도 좋은 소리 아닙니까?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거 다 가졌다. 집문서, 땅문서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근데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네가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사울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대체하고 있어요. 예배를 내가 좀 더 드리면 용서해 주겠지.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 그것들이 용서되겠지. 이 정도 헌금하고 있고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거 그거 다 용서해 주시겠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발강가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쫓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요,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에 무작정 서울의 상경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보면서 어떤 애를 취직했어요. 근데 그곳에 취직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월급. 그랬더니 저보다 앞서 오신 분한테 월급을 받았냐, 지금 자기는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고 어떤 분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월급을 못 받았을까? 이분은 보니까 전문적으로 월급을 갈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입으로 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일시키고 그 월급을 폭삭해서 자기의 돈을 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도 어떤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돈을 많이 벌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교회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빼앗음으로 얻어진 불하고 그걸 가지고 11조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도리어 그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경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예, 그러면 22절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심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의지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여러분 예배가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듣고 따르겠다고 각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쉽게 망각해버려요. 망각의 존재가 사람이에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씩 떠올리잖아요. 눌려요. 어렸을 때 어떤 곳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는 줄 알고 저에 대한 뒷담화를 까는데 너무 상처가 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이게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심히 상해요. 그때 제 심정은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그때 마음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때 죽으려고 했지? 이게 망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울은 또다시 넘어졌어요. 저는 사울에게 찾아가고 싶어요. 그게 멘토가 있었으면 그게 아니야. 이때는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책망할 때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명이 없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은혜가 어떤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사람. 이 대중을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복된 것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를 잊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를 잊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사울을 책망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살았던 내 모습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또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을 몰아내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해서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일으키시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또한 우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